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6장 66절 또 6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입니까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말씀 나눴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네. 약간 비장한 제목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또 우리를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30년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신 이후로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십니다. 이 시간을 3년 반을 우리가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해 나가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실습시키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오늘은 그 따르던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무리에 속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또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또 비판하고 방해하는 고정적인 무리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 하면 옆에 와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말하니?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무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또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율법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 모든 율법을 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예수가 하는 일을 잘 관찰하다가 또 혹여나 율법과 전통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전할 경우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또 실수하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또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먼 길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함으로 또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우리를 반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불신자들 우리는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 이 두 번째 무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수많은 무리, 큰 무리, 수많은 무리라는 말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복음서에서는 수많은 부분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예요?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과 자녀들,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예요. 2만 명이면 거의 스타디움 하나를 거의 채우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남는 것이 12바구니, 12광줄이 이렇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장정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 그 당시에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척박한 땅이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한 이슈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뭔가 먹을 게 생겨요. 콩고물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지고 붙잡히게 되자 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군중 심리에 변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사를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무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분이 고친 병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가족이나 또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기사와 이적을 실시간으로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나눠주셨던 그 물고기와 또 떡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이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도 떠나간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처음 시작을 보면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을 완성하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얘를 좌편에 얘를 우편에 막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수제자,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작은 계집 종 앞에서까지도 내가 맹세하여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제자들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과 또 식구들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전해지는 전승들에 보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종으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성별로 구별하기도 하고 민족이나 나라로 연령대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셨을 때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이방 가운데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첫 번째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을 계속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세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계속 변화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들이여 눈을 뜨라. 자, 고개를 들라.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으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타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열광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따라 또 얼마든지 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책에서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팬이 아닌 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3절까지 보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나타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죠.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기를 그런 원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 당국자들과 또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인 그의 신분이 아직도 유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 속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은 사실 자기의 모든 명예와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부류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니고데모는 원래 소속이 그런 소속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 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리에 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 팬에 속해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후에는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1세기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자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순교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순교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죽기까지, 나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다 순교했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눈을 뜨시고 지금 심각한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우리가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순교했다니까요. 여러분. 네. 이런 질문 앞에 처음에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제자들 니고데모조차도 순교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들었을 때 마음의 어떤 주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는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죠. 지금도 어떤 폐쇄된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까운 북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을 때 내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거리낌 없이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제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 교회는 어떡하냐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기준을 제가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주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에너지와 나의 열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순교로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작은 순교자로 또 불러주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제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또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워짐으로 또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와 같이 계속 양육받고 또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제자로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한편으로는 계속 나로는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양육하고 또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여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두 방면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책잡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의 가치는요, 예수보다는 그 구약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예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그림자인 율법만 계속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그렇게 했던 그러한 무리들,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뭔가 유익을 구하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겠다라고 그러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러한 돌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또 세 번째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또 실패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 순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목숨만큼 귀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헌신과 충성과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주위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양육하고 또 변화되게 성화되게 하여서 나 같은 제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진짜 목숨처럼 여기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또 물질과 또 나의 꿈과 비전, 나의 미래 모든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